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신뢰를 드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끼리 이제 교사 위로회를 갔었습니다. 교사 위로회를 가서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이제 그냥 끝내지 않고 소화시킬 겸 이제 이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말씀 가운데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같이 읽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해 오신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그 말씀 중심되어지는 것이 성공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이시면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말고 저만 보아도 그래요. 목사인 저지만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대할 때가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신기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내가 전에 발견했지 못했던 말씀인 건데 라는 것이 너무나도 계속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 살아있다고 느끼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더 힘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 가운데 단순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주하고 저번 주는 조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평안한 줄을 보니 이 단순히 양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절 한 절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에 이제 사사 입다라는 사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나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하나 나머지를 이제 멸절하고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과는 이제 협약을 통해서 진멸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어느 곳은 이제 싸움이 더 이상 지쳐서 진멸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온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치 이행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사사기의 배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아예 싸그리 밀어버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행됐다면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들이 그 사람들을 남겨둔과 동시에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함을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토속신앙인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가나안화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중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자면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따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그 규범이 되어서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결국 그들 가운데에서는 혼란과 무질서,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그 방향대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욕먹지 않을 그 정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는 언약 백성이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돼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에 대하여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이클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0장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사가 7위했던 시간 동안에는 태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10장 이후부터는 그 사사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하였다, 형통하였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기드온이 서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 입다의 내용을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너네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가 섬기려고 하는 그 신들에게 가라 라고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철저하게 가나와 현지화되어서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사들의 역량에 기이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기인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부함 가운데 처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 그 중심을 보고 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사기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아멘. 이것이 입다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우상 숭배에 자꾸만 빠지는 걸까? 이렇게 오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오늘날 가져오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드러난 많은 이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 사람들이 나는 이단을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이단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자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금송아지를 집에다 달아놓고 단순히 항아리에다 물을 떠놓고 이러한 것만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여기는 것을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 모두는 나는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이 지식적인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라는 이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인맥을 토대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만 우상숭배를 하지?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혹시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의 신이고 아람과 시도는 북동쪽에 위치하고 모압과 암못은 요난 동편에 위치하고 블레셋은 남동쪽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읽었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제가 어디 지방의 신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성경 보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체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물론 사방의 우상들, 신들, 사방의 강대국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거기가 너희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주변 사방이 우상이고 강대국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편면하고 만연하였던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교회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우이제일교회가 왜 이 우이동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랬나요? 기억하시죠? 이곳에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무엇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당, 절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이제일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곳에 있다가 이제 그 옆에 절하는 것, 목탁 소리들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곳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우상이 많고 무당이 많고 그런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문화들을 주변에 이렇게 퍼뜨리라 라고 그 사명 가지고 이곳 가운데 우리제일교회를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가운데 그 땅 자체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풍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문화들에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배 즐겁게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 경건하게 너희들끼리 집을 짓고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흘러가라, 그들에게 흡수되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사사기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암못 자손의 손에 파심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의 사이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에 그들의 영향력을 끼쳐간 게 아니라 그들을 흡수해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학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 죄악 가운데,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온 것이 자신들이 범죄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범죄가 우상 숭배, 바알을 섬겼음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죄고백 가운데 그것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이 죄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그 죄의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기하는 기도가 간청이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고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사사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온갖 우상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고백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청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에게도 동일한 그 죄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거절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단순히 입다가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착한 짓을 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전쟁이 아니고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넘기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암몬 자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신 건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입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을 크게 도륙하여 넘겨주시고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그 입다에게는 굉장히 큰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서원한 것이 그 이야기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기만 하신다면은 이 승리하고 돌아온 뒤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승리의 도움조차도 입다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입다는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암몬 자손을 우리 발 밑에 두어 주신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조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들은 어떤 것이죠? 다른 가나안 땅에 많은 수많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 인신제사들을 하면서 그 신들이 자신들이 자해함으로써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신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평배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였던 풍습을 띄어서 인신제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원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입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지 않은 자신의 일방적인 서원을 마치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다가 승리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 외동 좀 붙여주세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딸. 그 딸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입다가 했던 말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하시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기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온전하여 보이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 혹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보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입다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그 방법,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증수표를 내밀 만한 이러한 서원을 드렸던 그 입다가 그 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마치 그 딸이 잘못한 듯이 책임을 딸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입다의 마지막은 어떠한가요?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들의 동족 상잔을 비극으로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 언약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가 보기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언약 백성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언약 공동체를 위임받은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들과 그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안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신뢰함 가운데에 자신의 방법을 스리슬쩍 끼워 넣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의 방법들,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이 개입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려는 그 마음을 두려워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 가운데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유익의 관계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디 목사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작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는 깊이 알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온전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51주년을 이상 그 이상으로 계속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서 단순히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다른 곳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